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은 숫자라고 해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개를 더할 건지 혹은 뺄 건지 그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경우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행하는 경우, 우리의 똑같은 삶의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계산적으로 나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주를 위하고 또한 베풀고 나누는 자들을 더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선인에게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그러한 선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의 영적 만족함이요 풍성입니다. 본문 2절에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선인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의 공로를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을 가리키지 않고 우리의 은총과 복이 하나님께로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것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고 반드시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을 더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은 거기에 더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그의 현재적 삶에서 플러스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다거나 혹은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윗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얼마나 자랑할 일이 있는가. 우리는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데이터만을 볼 게 아니고 나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가. 우리의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로 인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대함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항상 플러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사람이 계산적이 되어서 자신의 물질적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 생하는 것을 먼저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가? 우리 모든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또 사상과 우리의 마음 씀씀이까지라도 우리가 살펴서 사람은 언제나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선인에게는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악인에게는 그 은혜를 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던 그 모든 은총을 다시 수거해 가심으로 은혜가 있던 그 자리에는 정죄함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본문 2절에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도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막힘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 문제가 됩니다. 전에는 상대의 허물이라도 용납이 되고 또 나를 좀 서운케 했던 것이라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이 관계의 막힘 속에서는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약함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죄 은총을 받고 용납하심을 받는데 우리가 만일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일상으로 얻었던 그 은혜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꽤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둬가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왕좌왕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망각해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무 간대하시고 지나치시리만큼 인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이 그것을 악용한다 그러면 지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악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하나님께 참아주시니까 함부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발생하지 않도록 성경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행악자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사죄 은총을 구하는 것만이 은혜의 길로 나가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주었던 은혜라도 다 제하줄 것이요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마음과 행실을 쌓으면 황무지와 같은 것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플러스의 은총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